오늘 우리 말씀 신앙전수의 기쁨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2서 말씀도 신앙전수의 기쁨이었습니다. 지난주 요한 2서의 말씀은 한 여인에게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자녀를 신앙 안에 잘 키우는 것을 가지고 양육한 것을 가지고 요한이 칭찬했죠. 그 편지가 요한 2서였고 오늘은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힙니다. 한 사람 가이오를 두고 요한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잘 지켜가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요한은 가이오를 두고 심히 기쁘다고 그래요. 자, 우리 다음 주일은 정말 심히 기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가장 기쁜 날이 있었다면 언제인 것 같아요? 차를 구입했을 때? 새 집을 얻었을 때? 언제? 자녀를 얻었을 때. 그죠? 자녀를 얻었을 때, 저는, 처음에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봤을 때. 내 자녀가 맞나? 이렇게.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 그 생명이 탄생한 거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쇼크,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해산의 수고도 있었고, 그죠?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난하다고 못하고 부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세상에 지위만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겁니다.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기뻐. 그럼 교회에서 기쁜 건 뭘까요?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 세례자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요, 입교도 있고, 유아세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우리 예천교회가 자녀를 낳는 그런 그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식구가 늘어나는 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이 그것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심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내일처럼 기쁜 거. 그죠? 우리가 그 중에 가장 기쁜 것은 바로 오늘 이 1절 말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한다. 참으로 사랑한다. 어떻게든 이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편지로 쓰다 보니까 이 말로 다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또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심이 오죠. 여기서 수신자인 이 가이오가 그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 중에도 가이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관계된 또 가이오도 있고 가이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 가이오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정말 특별한 한 사람의 이름을 두고 내 사랑하는 자고 진짜로 사랑하는 자고 내 그 사람만 생각해도 심히 기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가이오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믿음의 우리 식구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고 참으로 사랑하는 거고 심히 기쁜 일들. 오늘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진리 안에서 그들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볼 때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하나 가르쳐서. 근데 성경을 하나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봤을 때 그것만큼 기쁜 게 없을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삶에 어떤 결단들을 가져오게 하고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은 없죠. 저는 제일 기쁠 때 지금 현재 우리 예천교회에서 이 제자도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클래스에서의 선생님들 이야기가 있을 때 들을 때 저는 참 기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년에 우리가 이 9월부터 시작했던 커리큘럼이 창조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거. 그걸 클래스에서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러면서 지금 다른 걸 공부하고 있는데 그 창조와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기억을 아이들이 말을 하고 있고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혀에 관해서 말에 관해서 그리고 인내와 시련에 관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표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쁜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어떠냐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우리 동준이 같은 경우는 그랬대요. 마음에 피가 나는 것 같아. 마음에 피가 나는 것 같아. 아이들이 그 순수하면서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그 선생님들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들을 때, 와, 이 아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고 진짜로 사랑하는 자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는 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기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행할 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러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는 거, 야, 믿음이 참 자라서 기쁘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응답 받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행할 줄도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요한은 계속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또 그렇게 이야기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가이오를 두고 첫 번째 뭐가 잘 되는 걸 기도한다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 몸이 잘 되는 거, 내 지금 이 주변의 환경이 좋은 것, 또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든지,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한다.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 된다. 이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걸로 해서 내 일상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곧 나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도 적을 거고, 그죠? 내 범사가 잘 되는 거니까. 이건 어디에서 온다? 내 영혼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혼의 복도
일상의 복도, 육신의 복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은 가이오의 이 영혼이 진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건강해. 그리고 또 다 범사가 좋아, 잘 돼. 그런데 영혼은 늘 문제가 있어. 하나님과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해본 적도 없어. 뭐 기도해본 거는 단지 내가 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 거 그거 하나 정도.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고 한번 물어본 것 정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걸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 속에서 함께하는지, 내가 먹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리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가이오는 말만 하면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앉으면은 무슨 이야기예요? 진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으면은 진리 안에서 행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으면은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세상의 걱정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야기. 이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주변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 저 사람은 영이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다. 정인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범사에 잘 되는 것도, 강건한 것도 어디서 출발한 거다? 영혼에서 출발한 거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건 세상하고 관계돼서도 될 수 있어요. 내가 강건한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잘 먹고 건강에 몸에 좋은 거 이런 걸 해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이오를 보면 이 건강도 어디서 왔더라? 가이오가 잘 되는 일들도 어디서 왔더라? 그가 영혼이 잘 되는 걸로 인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신이 전도한 가이오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가이오 저 사람은 진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된 사람이야. 범사가 잘 되는 일들, 주변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의 건강까지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복까지도 어디서 출발했더라? 저 사람은 영혼에서 출발했더라.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가이오 안에 꽉 차 있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내가 이 한마디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옷을 하나 사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음식 하나를 먹어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거를 하는데 재미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면 이렇게 하셨대. 우리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보면 이렇게 하셨대. 그것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룟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대화 나눠보셨어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모습.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더라. 거기에서 모든 만족을 얻더라. 거기에서 모든 행복을 얻더라. 이런 이야기. 지금 가룟를 보고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쟤를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성도를 보면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 내가 너무너무 기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살았다는 말이죠. 그 진리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다.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요한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로 양육해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써가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날 때 그 목사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 교회 교인 수가 뭐 몇백 명이더라, 몇천 명이더라. 제가요,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분들 뭘로 기뻐하고 뭘로 행복해 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들 저보다 행복하게 안 보이더라고. 자녀를 낳는 기쁨 있잖아요. 그 한 생명의 해산의 수고가 있는 데서 그 한 생명이 탄생할 때 그때 뱃속에서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그 기쁨, 세상에 둘도 없는 기쁨이에요. 목회도 똑같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는 기쁨.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냥 쉽게 그냥 교회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어떤 수고가 없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세례문답하는 우리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믿음의 식구가 되는 날이다. 그런데 식구는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야. 남한테는 좋은 말만 해. 근데 어떻게 식구는 미운 정도 정이에요. 그렇게 지나봐야 해산의 수고가 뭔지 알아요. 노년의 이 요한 사도가 기쁨과 보람의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비가 낼 그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씨앗을 뿌립니다. 유대 땅은. 1년에 딱 2번, 이른 비, 늦은 비. 그때 비 안 오면 1년 농사 끝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씨 뿌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농사가 원래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 뿌릴 때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비가 낼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이 사는 것,
이건 노년에 가면서 믿음, 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하는 거하고 닮은 점이에요. 지금 현재의 믿음 상태를 보면 미래가 안 보여. 뭐도 걸리고 문제도 많고 뭐 그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막 그래.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언제 잘할까 막 보면 좀 답답하고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야. 농부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서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수고를 하는 것.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때였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진리로 양육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노년에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때 내가 잘 결정을 했었어. 그때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맞았었어. 그게 예수님의 은혜였어.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내가 가이오를 잘 돌본 게 맞았었어. 그때 그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그들이 무서워서 그 가이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가이오는 없었을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귀환하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에요. 에스라인지 느헤미야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귀환 세대 사람이 이 시를 쓴 겁니다. 이건 뭡니까? 포로로 잡혔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너무나도 멀리 보였어요. 그것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읽기 전에 1,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정말 이제 그 결과 추수 때가 왔을 때는 이제 믿음의 식구가 늘어날 때는 믿음의 자녀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우리 다음 주에 세례식은 꿈꾸는 것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유대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누가 세례받게 하셨습니까? 누가 유아 세례받고 입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게 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다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요한은 믿음의 가족으로 가이오를 여겼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가족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부족해도 지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배 아파서 나을 때처럼 신앙으로 나는 것도 역시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세례받았어요. 믿음 생활 오래 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모임도 했고 훈련도 받았고 여러 가지 양육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빠져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일은,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 우리가 제자도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왔고요.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이오를 살린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녀를 눈물로, 진리로, 기도로 우리는 양육하는 겁니다. 노년의 자녀로 인해서 우리 예전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자녀의 자녀를 또 보고 있겠죠. 그 자녀의 또 자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거두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